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불렀던 성전에 오르는 시편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당시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죠. 이때 성전의 위치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아래서부터 가장 높은 성전에까지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아래에서부터 성전으로 점점 올라갈 때 여러 도시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배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연출되어지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언덕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생기 넘치는 사람들도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어떤 건축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성과물들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두 눈을 사로잡았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게 될 것인가?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아주 군집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현존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분명 사람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 아닌가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또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이 나의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도시를 구성하던 웅장한 건물들과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성과죠.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어떤 인류가 누리는 너무나도 눈부신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까지도 인간의 기술로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시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기술과 큰 어떤 성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업적과 기술, 인류 문명이 더 융성해지고 진보하고 발전할수록 점점 더 짓밟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 실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존엄성이 점점 상대적 평가로 폄하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졌나,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더 이용 가치가 있는가라고 그 가지고 있는 손에 든 것들, 갖추어진 것으로 그 인간의 존엄이 평가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명과 그런 사회, 그런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과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마치 인생의 종점에서나 고백할 수 있는 간증과 같은 찬양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진정한 나의 도움은 지금 오르는 언덕 저 길의 마지막 닿는 곳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적 고백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진실된 고백, 최종적 찬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자고 그 지혜자가 써내려갔던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이죠.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는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찬송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동일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교회를 나오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생활과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도 늘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강의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 구조, 문맥을 알려드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시편 중에서도 121편은 그리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서 성경 공부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닥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 짧은 기간에 이 짧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121편의 저자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어떤 목회자나 놀라운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시편 121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저자의 핵심적 가치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오늘 본문 3절과 8절 사이에 지키신다라고 찬양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시편 저자는 인생을 통해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참 우리는 바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바르게 살까? 그런데 그런 대부분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정말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뒤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삶을 보여주었던 멘토들의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울림이 그 당사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항상 언제나 그들의 가르침이 되고 함께하는 가슴에 새겨진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돕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는 응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시처럼 도단한 그 경계를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시편 121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단순하지만 간곡하게 우리 모두 연합교회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시편 121편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주일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찬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요일 기뻐하는 날에도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기뻐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주일을 위해 주일을 향해 성소를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수술과 또 진료 후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121편의 찬양자 그 고백자가 되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문명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수술하고 또 시술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좋은 강건케 하시는 건강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 넘어 일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반복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꿈꾸며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며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전을 올라가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